할렐루야. 어, 살아가신 9월 한 달은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의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제가 8월 끝날이었고 오늘부터 9월 첫날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제가 나오기 전에 달력을 보았더니 그 어떤 때보다도 이 9월 달은 빨간 날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몇 개나 있나 쉬어봤더니 8개나 있더라고요. 약 3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빨간 날들이 많은데 여러분 허락하신 9월 달을 설렘과 감사로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8월 끝날 어제는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동사시대에 보이는 과거, 현재, 미래를 보았을 때 과거의 영역은 감사의 영역이에요. 과거를 생각할 때 원망, 불평, 짜증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다. 감사로 점철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의 사고는 다 감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물론 슬프고 아프고 상처받은 일들도 없잖아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현재를 잘 살기 위해서는 과거를 생각할 때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현재는 어떤 시간입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현재는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시간은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해요. 아멘. 네, 내가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현재는 선물이고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미래는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맞이하게 될 거예요. 이 세 가지, 과거, 현재, 미래를 내 뇌리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재해석되어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요. 있느냐 없느냐, 배우느냐 못 배우느냐 이걸 떠나서 나에게 주어진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다 감사야. 하나님 은혜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 어머니 은혜, 아버지의 은혜, 교회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감사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내게 주어진 현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오늘 또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 선물은 사랑하며 살아야지.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사랑해야지. 이 예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미래는 기대감과 설레임 속에서 우리에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오고 그 사람의 미래는 행복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해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세 가지의 마음, 세 가지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네 가지의 마음이에요. 그럼 다음 주 설교는 할까 말까 퀴즈입니다.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영국의 최고의 지성이라 일컬어지는 C.S. 루이스가 쓴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 소설 하나 써 있는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걸 썼습니다. 소설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은 스크루테이프라는 삼촌이 악마 삼촌, 악마예요. 굉장히 고참 악마 삼촌 스크루테이프가 코카인 옴 우디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사람을 유혹하는 방법, 사람을 실족시키는 방법, 타락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31가지의 편지 기독교 소설을 통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독교인들은 100% 살아가고 실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책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사회적으로 굉장히 명성이 있고 존경받는 어떤 영국 신사 한 분이 도신사 한 분이 도서관에서 책을 펴 읽는 가운데 우연히 기독교 서적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몇 장을 넘기는 가운데 이분이 굉장한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환상에 맞아. 옳은 적 이렇게 살아야 돼. 예수를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돼.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야. 어차피 믿을 바에는
제대로 믿어야 돼. 그리고 이제 내 인생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 어떤 준비보다도, 노후 준비보다도 더 잘해야 될 준비가 사후 준비,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지. 네, 요즘 노후 준비는 많이 하시는데 사후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참 많지요. 만나야 되실 분이 기다리고 있는데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우리는 그분 앞에 꼭 그분을 만나야만 할진데 말입니다. 이 기절을 읽는 가운데 프로테이프가 굉장히 노신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고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남은 여생 하나님 만나야 될진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신의 인생 자체가 크게 바뀔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스쳐가는 단어가 점심시간인데, 중요한 생각을 하다가 떠오른 것이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중요한 생각이긴 하지만은 그래, 일단 점심부터 먹고 생각하자. 그래서 식당으로 가서 밥을 열심히 밥을 맛있게 먹고 났더니 다음에 오는 손님이 한 분 있었어요. 식곤증이라고 하는 손님이 그의 마음에 찾아옵니다. 다시 생각해 보니 인생 산다는 게 뭐 별거 있나? 다 뭐 이렇게 사는 거지. 내가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하는 생각이 갑자기 초심을 잃고 밥 먹고 난 이후에 생각이 바뀝니다. 노곤해지기 시작하면서 점심을 먹고 나서 마치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냥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노신사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악마가 회심의 미소를 짓는 겁니다. 이게 프로테이프의 편지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이 스토리는 단지 소설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로 이런 생각은 아닐까. 주일이 되어 아침 교회는 왔습니다. 마지못해서 끌려 나온 양 10분 전에 나오지 못하고 일단 딱 맞춰서 넘겨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냥 불편한 모습으로 교회당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을 듣다가 어떤 말씀이 내게 특별히 꽂힙니다.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인데, 저건 내 얘기인데, 그래,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이젠 좀 나도 새로워져야 돼. 뭔지 모를 변화를 갈망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맞아, 이제 나도 한번 제대로 믿어봐야 돼. 한다는 것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대로 믿어야 돼.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갑자기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가 좀 기네. 아니, 오늘 자꾸 나를 찔르네. 좀 불편한데. 이 생각에 고개를 흔드는 가운데 오늘 예배 끝나면 점심을 먹는 오늘 점심 메뉴가 뭐야? 그러면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식당으로 달려가기 보고 열심히 대화를 나누며 먹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설교 시간에 받았던 꽂혔던 그 마음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를 마친 이후에 우리도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등 평상시와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일상으로 지금 돌아갑니다. 일종의 루틴, 하는 똑같은 어떤 거기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아니하는 그 스크루트의 편지.
그래서 테이프의 편지를 통해서 조카 어머니에게 인간을 유혹하고 타락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31장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인간을 그에게 맡겼으면 책임지고 이 사람을 타락시켜라. 절대로 이 사람이 회심하도록 만들지 말아라. 그런데 조카 어머니가 열심히 그 사람을 타락시키려고 몸부림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악마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 사람이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머니가 실패를 함으로 말미암아 소크라테스 테이프가 엄청 책망을 하고 질책을 합니다. 왜 그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그대로 내버려두냐. 내가 한 장의 편지를 통해서 내가 너를 그렇게도 가정교육을 똑바로 시켰거늘, 교육을 시켰거늘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 예, 중요한 것은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쓰므로 말미암아 일약 유명인사가 되었고, 그 이후로 그 사람의 책이 불티나게 팔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온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이분이 쓰기도 했고, 난해의 언덕이라는 책도 이분이 썼는데, 이 책이 나오기 전에 바로 소크라테스의 편지, 레터를 썼던 분이 바로 C.S. 루이스예요. 이 책을 어떻게 쓰게 되느냐 했더니, 어느 날 예배드리는 가운데 악마의 입장에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았다. 악마의 입장에서 내가 악마라면 사람이 약점을 하고 저 사람 어떻게 유혹해서 타락시킬까?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각나면서 그것을 소설화시켜서 썼는데 영국에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많은 사람이 일으켜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도 들었다고 사람이 변화되나요? 있잖아요. 들었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행할 때 변화되더라.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안과 행이 같이 갈 때 거기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아무리 좋은 목사님, 예수님이 오셔서 이곳 설교하고 바울 사도가 오고 베드로가 와서 설교한다 할지라도 좋은 말씀 들은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일은 어떻습니까? 옛날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좋은 말씀 듣고 싶다는 거예요. 듣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좋은데 내 마음이 좋은 밭이 아니에요. 듣고 나서 뭐합니까? 그럴 때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음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예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달은 현대 젊은이들이 배꼽 티를 많이 입는다고 하죠. 예모 보지 말라고. 근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예요. 본다. 히브리어로 본다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단어와 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겉을 보는 것을 겉만 보는, 외면만 보는 거예요. 근데 샤라고 하는 단어는 내면을 보는 단어가 바로 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고 있는 나는 샤, 너희의 마음속 깊이를 보는데 뭘 보느냐? 마음을 본다. 마음이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보면은 네바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바브. 중심을 본다라고 했는데 여기 중심이 네바브인데 이것을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정신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의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중심을 보시는데, 이 말은 너의 속 깊은 마음을 본다는 거, 내면의 세계를 하나님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겉만 보고 예쁘다 안 예쁘다 비추를 판단하지만 나는 겉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자아, 너의 마음속 깊은 곳을 나는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 신앙인의 이 마음밭이 내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느냐? 결과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지켜야 되는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남이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도 많은데 내 바보, 너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이 다 허상이다. 그러면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100% 마음은 가지고 나오셨을 거예요. 혹시 마음은 집에 놔두고 오셨나요? 귀중한 거니까 누가 훔쳐갈까 봐. 마음 가지고 오셨죠.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가꿔야 될 것인가? 예,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설교를 여러 가지 준비해 놨습니다.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도 준비를 해놨는데 아직 여러분이 그 설교를 들을 준비가 아직 덜 된 것 같아 그 설교는 안 하려고 제가 접어뒀습니다. 마음의 자소. 많은 사람은 마음에 심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심장 바꿔도 마음은 안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마음이 심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있을까요? 근데 마음은 또 보이잖아요. 마음 보셨나요, 여러분? 못 봤죠.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데 믿음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믿음 보신 적 있나요? 그냥 헷갈리십시오. 충분히.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비유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말씀하려고 각종 비유를 마가복음 4장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내가 아무리 천국 진리를 말한다 할지라도 이 중요한 진리를 내가 말한다 할지라도 너희의 마음밭이 잘못되어 있으면 천국 진리가 네 마음속에 숨겨질 수 없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일컬어 우리에게 예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자녀 되었잖아요. 근데 자녀된 것을 우리는 다 만족. 나 하나님 자녀야. 근데 하나님은 그래요. 꼴값 들지 말아라. 하나님 자녀이면 자녀답게 살아야지. 자녀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신분의 변화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 나는 너희가 신분 상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신분에 걸맞는 그 열매가 나는 맺어지기를 원한다. 우리의 신분을 상승시키려고 소위 말하면 이것을 일컬어 수준의 변화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수준의 변화. 신분 상승으로 마무리하지 말고 나는 이제 너희에게 신분에 걸맞는 수준의 변화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자녀다운 수준.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자녀된 것으로 만족하고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수준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아요. 그 수준의 변화를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세요. 광야로 우리를 내몰아요. 광야로 내몰리며 광야의 고통을 고난을 당할 때 비로소 미드바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해요. 말씀과의 접촉점이 그때 드디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고난을 예수 믿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 나에게 고난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기대는 그걸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수준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수준의 변화가 따라오지 않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의 40년 여정은 그냥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고 수준의 변화를 훈련시키는 하나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오늘 설교를 좀 길게 할 겁니다.
이 주제를 자주 할 수는 없잖아요. 한 번으로 끝내야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은, 신문의 변화가 일어났다면은 수준의 변화가 따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보니 교회 안에 예배드린 사람들 가운데 네 가지 마음이 있더라.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네 가지 마음으로 주님은 바라보니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목사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네 가지 마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마음을 네바브라고 하는 단어와 네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헬라어로는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카르디아. 이 마음 중심부, 종교 생활의 근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내 마음의 내면의 결정처, 윤리 태도의 행위에 결정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바브, 내부,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마음이 인생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네, 오늘 많은 이들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씨 뿌리는 비유로 해석을 파라볼레, 곁에서 우리에게 던져준다. 파라볼레, 비유라고 하는 말은 깨닫지 못하니까 옆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말로 비유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에 나오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씨 뿌리는 자는 농부이신 하나님이시고, 또 밭은 누구예요? 오늘 사람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하나님 씨를 뿌리는 기버이시고 우리는 말씀을 받는 리시버들이에요. 기버와 리시버의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기버가 되셔서 뿌려주는데 리시버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진다. 그럼 똑같은 말씀을 지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맞지 리시버인 여러분이 이 네 가지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내 가슴에 심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 인생의 결론과 삶의 여정은 달라요. 그게 네 가지 마음은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마다 씨가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받는 태도, 이것을 가리켜서 네 가지의 마음이라는, 네 가지 마음의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길가와 같은 밭이 있다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밭. 불새 털어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겨지기를 거부하는 마음이에요. 길바닥. 너무도 많은 사람이 지나가서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예요. 헬라어로 길바닥을, 길가밭을 텐호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텐호돈. 딱 말라있고 굳어져 있다. 말라있고 굳어져 있는 상태 속에서 말씀의 씨앗을 아무리 같은 씨앗을 뿌린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씨앗이 박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에 보면은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을 해석하고 이 말 저 말을 다 거기에 양념으로 비료로 던집혀서 준다 할지라도 떠져 있는 그 마음에는 이 말씀의 씨앗이 박히질 않는다는 거예요. 배척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은 교회 안에 불신자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말씀을 신겨주는 것을 거부해요. 아마도 여기에도 그런 분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이제 해석해 줍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매니 곧 말씀을 들을 때는 사탄이 즉시 와서, 아까 말한 사탄 스크루 테이프가 즉시 와가지고 그들의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 사탄이 우리 마음에 와서 말씀을 빼앗아갈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머리를 굴립니다. 그건 이해가 되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아요. 온전한 주일 성수, 육체적으로,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될 것 같아요. 계산이 들어요. 머리를 굴려요. 이건 결국 헌금도 많이 해야 된다는 소리 아니야? 좋긴 좋은데 포기합니다. 이렇게 자꾸만 들려오는 말씀을 자신의 인간적인 어떤 판단으로 그 말씀을 배척해버립니다. 말씀을 내 안에 심기려고 하질 않아요. 시간이 지납니다. 교회 다닌 횟수는 오래됐습니다. 그런 말씀 자꾸 듣다 보니 말씀이 너무 단단해져 있습니다. 어떤 씨앗도 말씀의 씨가 박히질 않아요. 그러니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예수 믿는 모습은 오늘 똑같아요. 가까운 일이죠. 말씀이 박혀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삶에 도전이 오고 내 마음에 변화를 가져야 될진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피곤하다, 어제 잠을 조금 잤다, 배가 고프다, 너무 몸이 뻐근하다, 까지 구실을 내면서 말씀을 피해갑니다. 나중에는 또 어떤 말씀을 들어도 어떤 예배에 참석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이미 길바닥처럼 젖어 있고 단단해져 있어요. 말씀의 씨앗이 박히질 않아요. 이 상태를 가리켜서 어떤 신학자는 길바닥 같은 마음의 상태를 무관심한 마음이다. 교회 다니지만 주인의식도 없고 그냥 무관심. 교회 다 무관심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무관심. 손님이에요. 이분은 게스트하우스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오직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말씀에 관심이, 교회에 관심이 없고 이웃에도 관심이 없어요. 나에게만. 신학적 이기주의자. 배려하고 섬기고 베풀고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집, 우리 식구, 나, 개인주의. 그건 무관심하면 길바닥 같은 신앙인의 모습. 종종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매일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말씀이 바뀌진 않아요. 말씀에 대한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또 말씀을 귀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목사님은 원래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 형식적으로만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 마음이 닫혀 있어요. 길가와 같은 마음. 말씀에 신경 쓸 거 없어.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손해봐. 계산을 먼저 앞세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지요? 이 마음이 여러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바닥 같은 마음. 두 번째, 5절에 보니까 돌밭 같은 마음이 나옵니다. 이 돌밭을 헬라어로 페트로토스라고 하죠. 베드로 할 때 페트로라고 하듯이 반석이잖아요. 베드로가 페트로테스라고 하는데 이 페트로테스라고 하는 바위로 가득한 땅을 말해요. 돌밭 같은 사람. 제가 아는 신학자이고 교수님이시고 목회로 굉장히 성공하신 김준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쳤던 분이. 그분이 사랑교회라고 어디 교회를 세금 정기 개척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분이 산속에 살았어요. 거기 사는데도 목사님이니까 교수지니까 좀 쉬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를 에브리데이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를 다녀요. 근데 어느 날 비가 몹시도 많이 오고 천둥 번개를 막 치는데 딱 나가려고 하는데 누가 바짓가랑이를 딱 잡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러니까 사모님이 바짓가랑이를 잡고 가지 말라는, 무서우니까 가지 말라는, 나 혼자 그건 절대로 안 보낸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만약 나를 두고 가면 심지도 못 가서 발병이나 나라 하면서 저주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도 나라 하면서 심수일처럼 나라 공감하게 한 거예요. 근데
문을 딱 닫는 순간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무정한 사람 같으니라고. 무정한 사람. 그래서 그분이 다음 주 설교 제목을 무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으로 그래서 설교했던 기억이 나. 무정한 사람. 여러분 무정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근데 여기에 돌박 같은 마음은 굳어져 있는 남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 무정한 마음과 비슷한 것 같은데 또 다른 말이에요. 4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이 마음을 해석합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 신학자가 동일하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돌박 같은 마음은 충동적인 마음의 사람을 말한다. 감정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맞아, 저 말씀이야, 아멘 하다하지만 은혜를 빨리 받지만 감격도 굉장히 빨리 느끼지만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설교를 할 때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눈물도 흘리며 박수도 치며 감격하며 아멘을 연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끝이에요. 교회에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옆에서 봤을 때 은혜는 혼자 다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보니까 질서도 안 지키고 순서도 안 지키고 또 먼저 먹으려고 새치기나 하고 막 온갖 시험을 다 주더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에게. 이게 돌박 같은 사람, 감정 중심의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분히 감정적인 신앙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믿기보다는 내 감정의 이끌림이 믿음이에요. 감정이 가는 곳까지가 그 사람의 모습. 의지가 주장하지 못해요. 이분은 기분이 나빠지면은 하나님도 계시다가도 안 계세요. 안 계시다가도 계시고 기분에 따라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구원 받았어요. 근데 저녁 되니까 구원 받지 못한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합니다. 이 사람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종교적 액세서리. 다른 사람들 뭔가 액세서리 다 끼고 있는데 나도 종교라고 하는 액세서리 하나 정도 있어야지 나도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녀. 신앙란에 종교란에 기독교를 쓸 수 있거든요. 이 정도까지만이. 예경사를 당했을 때 그래도 교회에서 다녀갔다. 교회에서 예배드렸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의 특징이 바로 말씀을 받기는 받지만은 말씀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감정에 이끌려서 내 이득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씨앗이 내 안에 뿌려져 심기어지고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면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설교 한 번 듣고 은혜 받아서 삶이 변화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많은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야만 해요. 신앙생활 특별한 왕도는 없어요. 성경은 인내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피스티스, 믿음이다. 가시밭 같은 마음이 7절에 나옵니다. 가시밭에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속적인 마음을 말하고 있는 세속적인 마음. 예. 본문에 보면은 가시밭을 다스 아칸타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뾰족한 가시가 찔러서 이파리로 하여금 상처를 내고 그것이 덤불이 되어서 가시 덤불이 되어서 새싹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위를 다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아칸타스를 가시 덤불로 해석했습니다. 이 마음은 예수 믿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말해요. 고백도 해요. 근데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석합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예수 믿는데 맡기지를 못했다는 거죠. 믿음 따로 생활 따로 해요. 예수 믿어요. 기도도 해요. 그런데 세상 염려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재리의 유혹과 기타의 욕심이 그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어요. 걱정거리가 많아요.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에게 직언합니다. 왜 시험 들고 넘어지고 상처를 받을까요? 답은 하나예요. 있어야 될 말씀이 내 안에 채워 있지 아니하면 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세 가지 현상이 있어요. 말씀이 채워져야 될 사람이 말씀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예수 믿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이라고 하는 세 가지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말씀을 채우라고 하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내 안에 채워져야 될, 믿음의 사람 안에 채워져야 될 컨텐츠가 채워져 있지 않아요.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과 불신이 나오게 된다는 것. 이것이 열매예요. 말씀이 없는 자의 열매예요. 이 사람에게 어떤 열매를, 좋은 것, 선한 것,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나요? 없어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그것은 결국 허무한 절망에 빠뜨리는데, 재물에 대한 유혹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유혹. 욕심이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씨앗이 떨어졌는데 씨앗이 자라나지 못해요. 가시 엉겅기 때문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땅 밑에 있는 뿌리만 영양분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도 영양분을 다 찔러서 빼앗겨버리고 말아요. 순들이 나오자마자 죽어버려요. 찔르다 보니까. 또 햇빛을 받지 못해요. 가시덤불이 덮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고 음지에 있다가 음지에서 죽어버려요. 사실 욕심과 염려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왜 염려합니까? 내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그 염려가 말씀을 배척해버린다는 것. 결국 말씀이 버림받고 염려가 내 안을 독차지함으로 말미암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 고로 마음속에 욕심이 가시가 되어서 은혜가 자라나지 못하도록 욕심의 그늘 속에서 말씀을 자꾸 죽인다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세상에 대한 욕심 가시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시각각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 이제 드디어 네 번째 마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여러분 조금 이제 안심이 되죠? 시간이 밥 먹을 시간도 되는데 목사님 오늘 왜 그러실까? 다 좋은데 이것이 또 프로테이프가 말하는 병거리일지도 몰라요. 8절에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땅은 옥토죠. 네. 여러분 여기에 한마디로 씨가 아무리 좋아도, 씨 뿌린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그 씨앗이 떨어져 심겨지는 그 장소, 땅, 마음, 이게 좋은 땅이 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었을지라도 그것은 그 마음의 밭이 돌짝밭이거나 길가 같은 밭이거나 가시덤불 밭이다면 열매는 기대할 수. 그런데 이런 마음의 밭에 씨앗이 뿌려졌을 때 성경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최소한. 그래서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밤만 좋으면 최소한 몇 배를 거둔다? 30배는 거둘 수 있다. 밤만 좋으면. 밭이 안 좋으니까 밭이 안 좋아.
어떤 분들은 물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여긴 밭이 안 좋아. 그런 열매가 없어. 반대로 밭이 좋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씨를 매일 뿌린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곧 끝납니다. 종은 누구를 위하여 울리나? 밥 먹으라고 울리는 거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좋은 땅을 설명하시는데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인내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은 그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꽉 붙잡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내 마음속에 머무르도록. 그런데 착하고 좋은 땅이라고 하는데 이 착하다라고 하는 성경의 히브리에 보면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토브. 토브는 착하다, 선하다는 뜻인데 이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들을 합리화 선을 이루시니라. 선이라고 한 단어가 토브인데 이 말은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끝이 좋다는 말이에요. 끝이 좋다. 난 여러분 처음보다 끝이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처음은 다 좋아요. 한 번 춘향이 다 해요. 처음에는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끝이 좋다는 말이에요. 토브. 끝이 좋은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 2장 13절입니다.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PPT 띄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다음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씀으로 아멘. 다음 공식 하나 띄워주세요. 이 도표가 뭘까? 공식이 4분의 1과 4분의 3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4분의 1에 속한 사람인가 4분의 3에 속한 사람인가? 결정은 지혜로우신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4분의 1? 나 4분의 1이야? 나 4분의 3이야? 우리가 4분의 3입니까? 4분의 1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기대하지 말자. 교회는 어차피 4분의 3이 더 많구나. 교회는 4분의 3이 더 많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가에 따라서 최소한 4분의 1이 되어지면 30배 이상의 열매는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의 축복의 올. 30배는 맞는다. 최소한 미니멈 10배 맞는다. 누가 그렇게만 기보이신 하나님이 니시버들에게 말합니다. 니시버들아, 최소한 30배야.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기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